전에 한번 설교 때 한두 번 제가 나눴었더니 이제 책을 구입해 주셨는데, 영락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또 총신대학 실은 대학원 원장이기도 했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보수적인 신학 또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셨다가 꿈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보수적이었던 분이 갑자기 꿈과 환상을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또 기독교에서 또 욕을 되게 먹었어요. 근데 보수적인 목회자 또 신학자였던 분이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글을 출판을 하니까 굉장히 실은 이제 막 여기 책에 보시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대요. 이 책을 내니까. 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을 누가 나눴다 할지라도 모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자체가 영원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분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 분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공통됐다고 해서 다 뭐 진리고 다르다고 해서 다 거짓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체에서 성경의 진리를 나눠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설교자나 모든 사람이 모든 진리를 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이렇게 주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아이들이 읽어도 될 만큼 재미있어요. 무지하게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몇 권 없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경배의 대로. 요즘 이것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좀 읽어야 될 책 같아요. 경배의 대로. 이렇게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전 열방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의 주님의 일은 예배예요. 이전에는 그냥 노래 잘하는 어떤 찬양 인도자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뭐 어떤 콘서트 잘하는 팀 이런 팀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예배가 주님 이 땅에 놓여지고 있어요. 많은 연합적인 예배들, 그 다음에 이전에는 한 번도 사람들이 생각해 보거나 또 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들을 주님께서 계속 일으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환과 자매들은 이 책에 나온, 저 아직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 거는 같아요. 그냥 먼저 읽으신 분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했더니 꼭 여기에 있는 걸 보고 내가 얘기한 줄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성경의 진리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경배되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주님께서 계속 이끄시는 것이 예배의 깊이와 또 예배의 영적인 확장을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주일 영광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평일 영광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꼭 좀 읽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팔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이 새로 나왔으면 좀 보시고 또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성경만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먼저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눈과 귀와 이해가 더 확장이 되죠. 나 혼자 10년 파서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미 100년 전에 누가 그걸 깨달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론 내가 기도해서 10년 기도해서 깨달은 게 있을 수 있죠. 엄청난 진리와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200년 전에 누가 기도하다 그걸 깨달았다. 근데 누가 그걸 적어 놓았다. 그걸 내가 미리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본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미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여진 글을 잘 존중하면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존중도 하지만 말씀에 비춰서 그 책들을 분별하면서 읽을 때 영적인 지각,
육신적인 지성이나 지각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이 발달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와 또 많은 또 실제로 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에게는 지적인 영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반대예요. 영적인 지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성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적인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해왔는데 그 결과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처참해요. 얼마나 처참하냐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처참하냐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훌륭하세요. 모르는 게 훌륭한 거예요. 애슐리 메디슨은 인터넷 사이트인데 이것은 어떤 사이트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슐리 메디슨에 보면 제가 어떻게 아냐고 여기 뉴스에서 봤으니까 알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화면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써 있고 한 여자가 쉿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링이 딱 있어요. 결혼 반지가 있는 여자가 쉿 하는 그 그림이 대문 사이트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외도하세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외도 사이트예요. 전 세계적인 외도 사이트. 이게 애슐리 메디슨. 애슐리 메디슨은 그 외도 사이트의 CEO 이름이에요. 참 어떤 주님께 어떤 심판을 받을지 겁이 없는 분인데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가 열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열리기 전에 이미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객이 한 5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누가 그거를 폭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최근에 애슐리 메디슨 그 사이트에 그 가입한 사람 회원을요 인터넷에 폭로해 버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름과 주소와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데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사 중에 미국 기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사 읽으면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 도시마다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불륜 지도라는 게 생겼어요. 나라마다 불륜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도시마다 가입자가 몇 명인지,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 참 두려워요. 두려운 세대인데 제가 정말 두렵고 주님께 회개한 건 뭐였냐면 미국에 최근에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제가 두렵고 참 주님께 회개했어요.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서 그것을 이용한 사람 미국의 6만 3천 명 중에 25%가 나는 진심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거듭났다고 자기가 믿어요. 그런데 이 불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이용을 했어요.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용을 하면 자기가 상대를 원한다고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면 자기 스마트폰에 가입된 최근 가까운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22%, 100% 중에요. 100% 중에 25%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25%, 나는 카톨릭 신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2%, 나는 교인이다 말하는 사람이 22%. 합치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90%예요. 90%.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8.7%. 그러니까 놀라는 걸 떠나서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적인 영성을 추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애슐리 메디슨 그 창시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종교의 신앙은 불륜과 외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뚜껑 열어보면 어떻겠어요? 오늘이 D-Day예요. 오늘이 8월 30날 그 사이트가 개방이 돼버렸잖아요. 해커들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에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사임하는 교회 목사와 장로와 전임 사역자들이 400명입니다. 그것은 교회 교단이 발표한 거예요. 그게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용했다가 이번에 폭로가 돼서 오늘 8월 30날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사임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400명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영성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성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성령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회장이 한 말 보세요. 신앙은 불륜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것이 증명이 됐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애슐리 메디슨 말할 때 사람들이 그게 뭐야, 약 이름이야 다 그렇게 날 쳐다보길래 주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전에 말했죠. 옛날에는 화가 나거나 한탄이 나다.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두려운 거예요. 제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를 뛰어넘어서 어떤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영 안으로 끌고 간다고 믿어요. 진정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육적이고 지적인 것이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옛날 그 우화 있잖아요. 그 구름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 그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아무리 강한 바람을 불어도 불면 불수록 또 옷깃을 여미고 옷을 벗지 않지만, 그 태양이 아주 따뜻한 빛을 비추니까 스스로 자기가 옷을 벗잖아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결심 가지고는요, 우리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겉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바뀐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도 속이고 나조차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뭔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무장이 해제돼야 돼요. 육신적인 무장들이 해제되고 우리의 혼적인 정신적인 무장들이 완전히 그것이 녹아서 아직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자신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우리의 온 육과 우리의 생각과 영을 한꺼번에 공격하고 막 위아래서 막 이렇게 쪼이고 짜내는 세대예요. 어떻게 그걸 돌파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쏟아질 때,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갈 때 우리를 이 세상에 쪼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방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는 이 죄와 악이 더 가득 찰수록 이 드디어 주님의 때가 더 다가오고 있고 더 커지고 있구나. 이사야서 60장을 보세요. 어둠이
캄캄하고 모든 사람 눈을 다 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산에 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임할 때, 시온 성에 임할 때 온 백성이 뭘 갈급하냐면 빛을 갈급하고 그 눈이 밝아지길 갈급하는데 거기에 몰려들게 될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향의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영광이 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묻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둘 다를 사용하세요.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자체에 주님이 주신 빛과 영광을 반드시 되찾아야만 돼요. 그게 최고의 그 길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나치가 온 세계에 있는 불을 다 훔쳤답니다. 금이나 뭐나 뭐 모든 보석을 다 훔쳐가지고 패전하기 직전에 나치가 파놓은 비밀 굴에 그걸 감췄는데 어디에 감췄냐면 기차에 그 보물을 다 집어넣고 감춰가지고 그거를 봉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설이 돼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열차의 이름이 황금 열차예요. 그래서 그 열차가 있다 없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파고 파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것을 숨기는 데 참여했던 어떤 군인 한 명이 죽으면서 위치를 알려주고 죽었어요. 지금 독일이 난리가 났어요. 독일이 그래서 그 사람 위치가 있는 것을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비파계 검사로 알아봤더니 그 지점에 그 사이즈의 열차가 있는 거예요. 독일이 큰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한 근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진짜를 넣어놨다니까요. 우리가 엉뚱한 데서 우리의 인생을 파면 안 돼요. 엉뚱한 데서 내 삶의 목적을 파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최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을 감추고 있던, 두껍게 우리를 눌러서 정말 우리의 모습, 나의 진짜 진가, 나의 진짜 부르심을 가리고 있는 그 두꺼운 그 안개와 같은 것들이 예배 때 그것이 파괴돼요. 그게 해제가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그냥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기 위해서도 예배는 너무 절대 절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보에 굉장히 여러분을 두렵게 할 것 같아요. 본문이 4개가 있으니까. 본문이 4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3장 8절, 고린도서 10장 3절. 본문이 4개죠.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이 한 절 가지고 1시간 가는데 4절이니 4시간을 가면 어떡하나. 근데 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얘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말씀의 증거와 흔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한글 성경만 쭉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 성령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행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적으로 산다면 육적으로 행해야 될 거예요. 그게 틀려지면 굉장한 혼선을 빚어요. 육적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또 반대로 성령으로 살면서 육적으로 행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육적으로 살면서 육적으로 행하든지 영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행하든지 삶이 부드럽게 잘 나간다 그러면 일단 앞뒤는 맞은 거예요. 근데 일단 앞뒤는 맞아요. 자, 부드럽게 잘 나가는 분들은. 근데 그 앞이 뭐냐? 앞이 6이냐 아니면 0이냐 그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향을 바로 잡고 있으면 반대로 오는 거하고 반드시 부딪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하고 부딪히게 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마귀를 따라가면 절대로 마귀하고 부딪히는 일 없을 거라고.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을 원해야 될지 우리가 알긴 알지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아주 쉽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제는 어떤 법칙 안에서 성령의 법칙 안에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앞에 거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환경하고 비슷해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아이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살더라고요. 그냥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 천지가 다 쓰레기예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를 주워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해서 먹고 산단 말이죠. 그냥 그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나의 환경 자체가 성령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환경은 때로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주 멀쩡한 사람도 그 형제들은 그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때로는 그 사람을 규정해요. 원래는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규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이라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주님께 전 쉽게 얘기하는데 결국에 어려운 얘기 같아요. 주님께 주님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주님께 좀 물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그 눈을 갖는 거래요.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관점이란 말을 쓰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눈이 또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고 주님께 좀 더 여쭤봤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가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만큼 또는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고 인식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공간에 있잖아요.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는 같이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조금씩 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사모님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족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막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막 말했어요. 쏟아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식사하고 와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모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누고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저한테 썼어요. 그분이 그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진리를 막 쏟아낼 때 마치 사모님 느끼면은 그 주변에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나오면서 옆에 있는 그 아들을 가리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제인 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이 실제라는 것을 계속 인식할수록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하게 해주세요. 그걸 많이 인식하고 느낄수록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이 그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환경이 같이 조성돼서 갑니다. 만약에 굉장히 다툼과 막 싸움이 막 있는 자리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의 그 환경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분위기는 이상하게 돼요. 다툴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화내면서 들어가면 이게 더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는 줄 아세요? 우리 보고 왜 화평케 하는 자다 라고 불렀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시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유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싸움과 다툼이 혼란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예배하기만 해도 그 싸움의 분위기는 굉장히 없어지게 돼요. 전에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증언을 들었단 말이죠. 한 100여 명 정도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광우병 몇만 명 모인 그 광장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욕을 하고 뭐가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그 기도자들이 100명이 어떻게 보면 그 위험 가운데 들어간 거죠. 밤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에 새벽 1시쯤 돼서 그 수만 명이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 주최 측이 흩어지자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오늘 싸움 여기까지 끝 하니까 갔다가 다시 모입시다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밤을 새서라도 나라와 국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100명의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욕을 얻어 먹으면서 때로는 뭐가 던지면 맞으면서 그냥 그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거짓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그 분위기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 자기네끼리 싸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진해산했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경찰이 해산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행할지라는 그 위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육체 안에서 살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육체의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이 육 안에서 살 때 나타나는 거라고 말해요. 반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난대요. 이게 누군가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육신 안에서 살고 육신 안에서 행하면 이런 또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이거는 성경 안에 그 영원한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어디든지 여러분이 나는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나의 환경은 성령님의 환경이다. 나의 환경은 빛의 환경이고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환경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은 그걸 인식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주님이 갈 때 그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해야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가 소망이 없어요. OECD 국가라고 그래요. 제가 또 하나 기사 하나를 또 하나 찾아봤는데 OECD 국가고 OECD가 뭐야 내가 물어봤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OECD래요. 서로 경제를 협력하기 위해 서로 모여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자살률 우리나라가 정말 명예롭게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살률을 1등인데 내 건강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퍼센트는 최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거죠. 나는 건강이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그리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월등한 1등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누가 많이 죽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한국이 지금 놀랍게도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뒤에 나오는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죽을까 봐 겁내기도 해요. 그럼 빨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배워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에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은 죽어갈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 거예요. 이 상태로 내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병원을 짓고 더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전에는 이 자살률을 끌어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죽으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보이는 것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책망성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사람들과 너 자신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안타까워하는 만큼 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네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약속한 것을 못 지키면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잖아요. 다음이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한 약속들,
보이지 않는 영에서 여러분이 결심했던 결심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이어가 계약한 날짜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 약속을 내가 아주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한 약속들이 그렇게 아주 가볍게 처리될 때, 실제로 우리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약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때 아무리 보이는 영역에서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은 선교사를 발송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한 약속들이 파기된 것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손해가 실은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보이는 것에서 주의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해라. 걸어 다닐 때 바닥을 잘 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법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것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법으로 설명해 줘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들은 다른 법 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할랄 식품이 들어오고 많은 무슬림의 선교 전략이 들어올 때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수쿠크법이란 말이죠. 수쿠크법은 무슬림의 경제법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면 무슬림들과 거래를 하려면 무슬림의 경제법칙이 아닌 수쿠크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게 일단 들어오면 그 다음에 샤리아법이 들어온단 말이죠. 샤리아법은 무슬림 전체의 법체계예요. 샤리아법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무슬림이 범죄를 해도 그 나라 경찰이 그 사람들을 그 나라의 법정으로 못 끌고 갑니다. 샤리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슬람 법정에서는 자신들의 샤리아법이기 때문에 다 풀어주죠. 어떤 법 체계 안에 있느냐가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 영국은 샤리아법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많은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죠.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려다 안 보여드렸지만 얼마 전에 IS와 이렇게 교전을 해가지고 몇 명의 IS가 죽은 군인들의 소지품이 인터넷에 이렇게 찍혀서 나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인터넷에 그 이라크에 있는 그 IS가 죽었단 말이죠. 교전 중에 죽어서 기자가 그 IS의 몸에 소지품을 쫙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한국 회사 신분증이 있었어요. 크레딧 카드가. 거기 이름도 나와요. 뭐뭐 물산. 그래서 이름. 이미 한국에 IS 대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만 몰랐죠. 그래서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그 소지품 중에 한국 회사 신분증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법이 중요해요, 여러분. 법이 바뀌어지면 다른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 말씀은 뭐라고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법이 뭐냐면 법 이름이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지만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이 법은 무엇과 반대냐면
죄와 사망의 법과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싫든 좋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돈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되면은 자살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면 몇 살 때 학교를 못 가고 몇 살 때 결혼을 못 하고 몇 살 때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법의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말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법 얘기를 또 나오는 게 8장 7절이에요. 또 법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계속 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절에 8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8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법칙에 지고 이 땅의 법칙 안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사고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분의 수입의 많은 퍼센트를 보험에 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건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육신이 늙고 병들고 나이 들고 약해지고 해서 죽는 그건 그냥 우리의 죄의 결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법 안에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법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적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재판 앞에 선다면 누군가가 판사하고 나는 이제 죄인이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거꾸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판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일에서 여러분이 판결을 해야 돼요.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판사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죠? 저희가 배운 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칙이 있어요. 성경이 그 법칙이에요. 성경은 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사가 만약에 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법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판례도 공부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을 해버리면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법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진짜로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법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법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법을 근거로 판결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이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배상해라 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 것을 뺏어갔어요. 불법적으로 뺏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찾아야 되겠어요. 울며 불며 기도해도 주시겠죠. 더 빠른 길이 한 가지 있어요.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법에 호소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돈을 나에게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겠죠. 여러분이 가서 주세요 주세요 우는 것보다 법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뺏긴 증거를. 그럼 법이 판단해 보니까 이 민사소송법 몇 조 몇 항에 보니까 이건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자도 줘야 되네 라고 판결을 하면 판결물이 가는 순간 뭐가 형성이 돼요?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돈이 없으면 뭐라도 갖고 올 수 있어요. 집안에 냉장고라도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법을 아세요. 그 법을 가지고 주님께 가세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법에 의해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려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묶여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저주입니다. 주님 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심지어 주님 이렇게 제가 공격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면 불리합니다. 주님 나한테 접근 금지하는 법을 접근 금지법 알죠? 몇 미터 안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이 영역은 나한테 접근 금지하지 못하도록 판결해 주세요. 뭘 가지고 가야 돼? 법에 호소해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은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때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이행 명령이 떨어집니다. 강제로 털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갑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을이 아니다. 우리는 갑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법에 철저하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 뭘 따라 사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알 수 있대요. 바람의 현상 가운데 뭘 알 수 있어요?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바람의 길을 몰라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할 수 있대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판사도 모든 헌법을 다 줄줄 외우는 판사는 없을걸요. 너무 법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법은 자꾸 더해지니까. 그러나 뭘 해요? 찾는 법을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진짜로 읽어야 돼요. 이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주님,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생을 소유했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법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용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역사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의 문명이나 문화는 무엇과 같이 따라가는 줄 아세요? 도구하고 따라가더라고요. 도구가 발전하면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해요. 근데 두 종류의 도구가 항상 같이 발전하더라고요. 두 종류의 도구가 뭘까요? 한 문명이나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발전하려면 딱 두 가지의 도구. 하나는 열매를 위한 도구요. 왜냐하면 생산을 위한 도구죠. 먹기 살기 위한 도구가 발전하면 그 나라와 문명이 발전해요. 처음에는 돌도끼, 돌칼 쓴단 말이죠. 도구가 약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나무를 사용해요. 나무와 돌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나중에는 쇠를 사용하고, 청동을 사용하고, 쇠를 사용하고. 자꾸자꾸 도구가 발전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이 안 해도 지 혼자 일하게 만들어요. 도구가 발전할수록 문명과 문화와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굉장히 발전해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주일을 안 드려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수메르 문명이라는 바벨론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문명이 그 전 문명이 수메르라는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이 그 강에 있는 물을 밭으로 올리는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생산량이 몇 배가 차이 난 줄 아세요? 100배요. 똑같은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쪽 지역은 10개밖에 안 해요. 여긴 1000개가 난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 나라가 이 나라 하나 먹는 거는 아주 우스운 일이죠. 도구 하나의 발달이 그 나라와 민족과 문명 자체의 우위를 가렸어요. 두 번째 도구는 뭔지 아세요? 전쟁의 도구요. 이 두 가지 도구가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예요. 생산을 위한 도구, 그 다음에 싸움을 위한 도구. 싸움을 위한 도구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어 단어를 보면 웨폰이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무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이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싸울 때는 육신적인 무기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됐죠. 주님이 제가 읽은 책을 왜 떠올리게 했을까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꼬박꼬박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 성수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인생 전체가 신앙의 전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자기 신앙을 지키는 도구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도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위에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더 확장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영적인 도구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영역에서 영적인 열매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의 영역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도구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지난날의 도구를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큰 싸움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우리 육신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모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병기창고라는 말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삼손은 심지어 육신적인 힘으로까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힘이 솔로몬에게는 온 세상의 큰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로 이기게 하는 모든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차례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환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법의 적용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법을 가지고 가세요, 주님께. 법을 들고 주님께 가서 호소하세요. 그리고 그 법으로 판결해 달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그 주님의 법으로 판결했으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의사항, 모든 것의 주의사항이 있죠. 최고의 주의사항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대의 어둠을 뚫고 이길 수 있어요. 또 이 세대의 그 가리는 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주님과 최고의 그 통로는 진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그리고 마음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과 제가 그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펴놓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나는 성령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 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내가 지금 지고 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피해를 받고 삽니다. 그 안에 내가 주님 연약하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법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주님 떠오르는지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그 강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과 파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을 또 바라